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라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차영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5주간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끝내고 났더니 신약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주제를 좀 이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한 3주 정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회복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강조하고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을 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쉬운 말로 순복음 교단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성령으로 인한 예배를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강림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태어남, 새로운 거듭남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로 봤을 때는 기독교 교회가 초대교회가 창립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점으로 정하는데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예전부터 계속 가르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마디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늘 함께할 수 없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이고 동시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과 17장에 걸쳐서 계속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또 약속하시게 되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몇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약속했던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성스럽고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면 9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이지만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으나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것이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10%, 20%, 50%, 90%, 100%, 100%가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관계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지게 할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은 바로 주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을 말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주어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즉 지상명령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군인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군대 입대하게 되면 군복을 입히고 나서 모든 군인들에게 다 똑같이 개인 화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소총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총, 박격포, 또한 전차, 또는 자주포, 이러한 화기나 이러한 장비들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군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은 개인 화기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취사병도 개인 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PS병, 매점병도 개인 화기가 있어요. 세탁병도 개인 화기가 있습니다. 테니스병도 개인 화기가 있어요. 다 개인 화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군인이라면 누구나도 소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는 누구나 다 성령의 역사는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는 그 바탕 안에서 마치 군인들에게 여러 보직이 주어지는 것처럼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의무병이었거든요. 의무병이라는 그런 보직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김치훈 목사님은 박격포 그러한 병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박격포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현찬 전사님은 또한 장교였습니다. 장교 뭐였죠? 잊어먹었네. 통신 장교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각자의 주특기가 주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에 맞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 같은 성령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 12장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의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군대 입대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보직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신청할 수 없었어요. 의정부로 가거나 논산으로 가게 되면 대충 감이 오죠. 아, 논산으로 가면 뭔가 특기병과로 가겠구나. 의정부 복충대로 가면 아이고 나는 보병으로 가겠구나. 대충 이러한 감은 잡힙니다. 부대에 따라서 부대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특기를 부여주는 것이지 나 이거 싫어요. 나 통신 싫어요. 나 측지가 싫어요. 나 포병이 싫어요. 나 무반동이 싫어요. 나는 그냥 편한 거 보직을 입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나한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사가 없다면 그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때 이미 성령의 오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에 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날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즉 성령 임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한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깨닫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알지 못한 거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다 자유화가 됐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흑암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비행기표. 그 비행기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오른손에 그 비행기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깨닫는 것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알려고 하니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알지 못하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왜 알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특히 성령의 은사를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목사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왜? 이걸 너무 초자연적인 심미적인 것으로 영역으로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만 생각을 해버렸어요. 따라서 이것으로 말하면 계급화시켜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이 은사를 계급화시켜서 아닌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급화시킨 것이 아닌데 그런 영적인 우월함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계급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간혹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에게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신비한 영적 능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끝을 가보면 결국 돈벌이에요. 결국 돈이에요. 그 아파하는 사람의 고난,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 그 아파하는 사람의 그 힘듦,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에요. 돈에 따라서 굿이 달라집니다. 비싼 굿이 달라져요. 돈에 따라서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신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단가가 달라져요.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아픔과 그 사람에 대한 거 없습니다. 다 돈으로 끝나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말미암아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묶어놓는 것이죠. 한번 구슬한 사람 계속 구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비싼 구슬을 하게 만들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돈벌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돈이 아니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 헌금을 더 내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예배 드려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헌신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령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 방향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터이니 바로 그때 너희들은 나를 만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도 다른 분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특성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또 다른 한 분, 즉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다른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했던 그 성령은 다른 어떠한 신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음을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소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실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그 소리를 감지하고 그 소리를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 집에 가득 차 넘쳤음을 의미하게 돼요. 또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역시 주목하십시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보였다.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귀로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음을 듣고 보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임한 것인가? 아닙니다. 아, 내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드렸으니 난 이제 복 받았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 내 문제 해결했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다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작정했으니 돼? 아니에요. 내가 헌금했으니 될 거야? 아니에요. 무당들은 말합니다. 돈 냈으니 굿했으니 돼? 아니에요. 성령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함께 모였어요, 지금. 자,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모여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어요, 기도. 그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 내가 지금 힘드니까요. 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 질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기독교는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힘든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니 뭘 구합니까?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구할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목적이에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없어서, 나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왜? 주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할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 질병 해결할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나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이 어리석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리석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질병을 어떻게 내가 대항하고 싸워나야 될 것인지,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건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입술에서 구하는 것이 몇 알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요? 속상한 거 아뢰어야 됩니다. 당연히 아뢰어야 돼요. 그러나 그 아뢰의 끝은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걸 끝나야 돼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은 9가지 은사, 아까 그 9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의 능력으로 드러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왜? 분명히 성령에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꼭 방언을 꼭 집어서 그때 방언으로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 들리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리와 그 다음에 그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방언으로 통하여 드러났음을 의미하니까. 왜 방언일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리라 했으니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그 방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 무조건 방언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오순절의 이 방언의 오늘 본문 사건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말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방언 기도를 주셨다고도 말합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만 해석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성령의 방언 기도가 마치 외국어 동시 통역에 불과한 모습으로 전락되거나 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비밀 기도라 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가장 많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은사와 신비주의로 행하는데 잘못된 성령과 잘못된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한 신비와 계시를 강조하다 보니 그쪽으로 이단으로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9가지 은사 중에 왜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그것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본문에서 찾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5절 마가다라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천하에서 각국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때 다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이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언어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통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하나의 언어만 하면 돼요. 왜? 그 당시에 공통을 할 수 있는 헬라어만 제대로 통역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언어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한꺼번에 120명의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통역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자 120개국의 언어로서 그들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같이 음성 매체가 발달되고 마이크 시설이 있고 음향의 장비가 발달해도 복잡할 터인데 그 자리에서 120명이 흩어져서 야 여기 스페인어 일로 오세요. 그리스어 일로 오세요. 또한 뭐 한국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일로 오세요. 그게 가능치가 않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다시 강조합니다. 유대 3대 절기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순례객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날에 맞춰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날에 맞춰서 성령을 주셨을까? 왜 이 날에 맞춰서 방언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9절과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동시통역이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의 말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방언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저들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도 또한 이방인들도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저들이 뭔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반응을 볼까요?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당연한 결과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놀랄 수밖에 없죠.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초신자들이 우리 순복음 교단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마이크 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기저초풍합니다. 여기 이단 아닌가? 나 이상한 데 온 것은 아닌가? 저 사람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 될 일이냐. 그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본문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 어찌미냐? 그들은 계속 희한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것이죠. 방언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놀라움,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의 전도의 과정과도 똑같습니다. 저 예수 믿는 쟤를 봤더니 뭔가 희한해. 뭔가 달라. 예전하고 달라졌어. 알 수는 없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어.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방언을 보여준 2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이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특징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지금 그러한 방언의 기도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대로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희한하다. 저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다. 모르지만은 당황하지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수치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이고 있는 거예요. 모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거예요.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복음이, 개인적인 믿음의 복음은 그 복음하는 사람은 공동체로 흘러간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족에게, 지인에게 아니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 웅덩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향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제 세 번째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보여주신 세 번째 목적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 방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기 이상하다 여기면 수치했다고 여기면서도 모였습니다. 자, 모이게 되자 바로 그때 베드로가 짠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각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갑자기 일어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신비롭게 여겼잖아요. 무슨 일이야 모여들었잖아요.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그러니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무식쟁이 어부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도망갔고 예수님께 저주했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자였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갔던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 율법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군인들 앞에서, 성전 경비대 앞에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즉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알았어요. 야, 저 무식한 저 어부가 어찌 이런 유식한 말을 하는 거라고 신기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욕을 먹고 계속 교회 지긋지긋해 교회 맨날 교회만 감염에 걸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긴다는 거예요. 왜? 싸움 날까 봐. 너 교회 다니지? 너 지난주 교회 갔어? 뭐 갔다 왔어? 그러면 왜 가는 거야? 너 같은 애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움 날까 봐 나 교회 안 갔어.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요. 그냥 다 들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욕합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왜? 말해도 안 돼요. 영이 하나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설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넌 욕해라. 나는 널 위해 기도하겠다. 네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방언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미암아 청중들에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그 설교에 영혼이 찔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아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든 모습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방언은 어떠한 은밀한 신비한 현상을 다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방언은 어디로 향합니까? 구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이나 순례객들이나 남중이나 여중이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 임하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역사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최소한 3,000명이 모였어요. 그 이상이 모였겠죠. 베드로의 그 말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 3,000명의 회개한 사람들이 다 방언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으로 말미암아 다 불러불러 랄랄라 샬랄라 했을까요? 그들이 다 방언을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시작과 그 끝은 어디로 향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외적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으로서 룰루라 샬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영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베드로의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강조하는 것은 이 안에서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면 저 바깥에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9가지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방언기도 하면 좋아요. 방언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가능하면 그렇게 방언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우월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방언기도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왜 내가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주권이야. 목사가 주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시 강조하지만 영원히 부패된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핵심의 역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핵심의 역할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내가 성전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죠. 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잖아요. 애타는 마음이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무슨 일이 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야, 이 코로나19는 막 무슨 예배를 드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성령님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성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깨닫게 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불쌍히 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했구나.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구나. 성령의 은혜로만 아직 알지 못했구나.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걸 놓고 안타까워해주고 그걸 놓고 더 감싸주고 그걸 놓고 더 부르짖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서로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이 쌀 떨어진 사람에게 쌀 갖다 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 갖다 줄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은 그 연약한 그 영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움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도움의 손이 끊어지면 섭섭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은 그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외롭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를 주라 시인했어요. 그러면 이미 성령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때 뭐라고 했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가사 중에 늘 깨어서 성령을 바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깨어서. 그 깨어는 뭡니까? 주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줘. 오늘 하루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나 함께 없어. 성령이여 나 함께 없어. 성령이여 나 함께 없어서.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말할 수 없게 하시. 성령이 아니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 성령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성령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드리면서 기도하고 한 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 증인이 뭐하라? 되리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라가 뭡니까? 증인이 되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되는 순간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했어. 내가 섬겼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이거 모든 걸 이끌었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리라는 뜻은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내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어진 거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그것을 묵상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랑은 십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되어지는 거다. 기도는 되어지는 거다. 헌신은 되어지는 거다. 예배도 되어지는 거다. 드려지는 거다.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순절 나갔다는 건 이들이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해결해 주겠지. 아니에요. 오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이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깨달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간의 중보가 아니면, 서로 간의 기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드러나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더 간구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외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가장 먼저 믿음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성령님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강림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떻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가슴을 얹고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 문제 해결에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 단순한 질병의 치료에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 우리의 미래의 앞날의 형통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위로와 그 성령으로 치료와 그 성령으로 소망과 그 성령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청하